4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옵이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 그들을 이제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늘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형적으로 높아서 올라가는다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지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신앙적인 열망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오르기를 언제나 열망하였습니다. 그 길은 장차 메르시아가 오르실 그런 영광의 길이죠.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마가는 지금 특별히 주님이 그 길을 앞서가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요. 또한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놀라고 또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런 무리들의 반응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비범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도 아닌데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그 모습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앞서 주님은 두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말씀의 진위를 무엇인지 묻기도 두려워하였고 또 그래서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곳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어쨌든 바로 죽임을 당할 그곳으로 너무나 당당하고 초연하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 때문에 제자들도 무리들도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가 12제자에게 세 번째로 순환 여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33,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오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길 끝에서 자신들이 보게 될 엄청난 일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예루살렘은 죽음의 자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르고 계신 그 길은 죽음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부리는 예루살렘은 동시에 최고의 영광의 부활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대단히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지금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능욕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타임테이블은 우리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그래서 조금도 오차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는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악함을 드러낼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폭로될 때 무죄하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영광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그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주저없이 고난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된 영광 구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주님 따라 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좀 죽는 연습을 많이 합시다. 어떻게 죽는 연습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을 많이 죽이십시다.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훈련이고 또 연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죠. 지금 이 세 번째 순환 메시지가 엄숙한 분위기를 딱 이렇게 가운데 발표되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 것이죠. 이들은 수제자인 베드로와 함께 따로 여러 번 구별되어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별명을 붙여준 제자들은 바로 이 세 사람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제쳐두고 자기들에게만 독점적인 영광의 좌우편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편이라는 말은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주님께서 세 번이나 거듭해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 예고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더 낮은 길로 자기를 희생하는 길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길로
가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점점 더 높은 길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특별 교육을 받았던 이 세 제자 중에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어처구니 없는 청탁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은요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특별 교육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이 3년이라면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각종 놀라운 이적들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처음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의 그런 성장은요 신앙의 연륜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이 되거나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 또한 성장해야 한다 하는 이 단순한 진리입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절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부단히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절대 세월이 알아서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보듯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구는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갈망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혀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참 기도에 열심인 나라입니다. 새벽 기도도 있죠. 수요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구역별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기도회가 많죠.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또 수시로 금식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소원을 갈망하고 비는 그런 기도인지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왜 무속인들도요 밤에 깊은 산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그런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기도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갈망은 결코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사사로운 탐심의 기도를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1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지금 두 제자의 이기적인 행동을 보고 다른 열 제자들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동하고 있다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죠? 이 열 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리를 잘 탐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확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앞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또 제자도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 설파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길에 숨겨진 의미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자리 다툼으로 인해서 이 제자 그룹 안에는 10대 2의 그런 분열이 초래되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두 사람의 이기적인 태도가 제자들의 그 공동체에 분란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육이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 한 몸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은사와 직분들은 다 다르지만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성령으로 살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들의 그런 간구 역시도 합당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믿고 잘 단결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만 높여지려는 마음, 나 혼자만 주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에 가서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지배 방식과 통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의 원리를 조차 지배하고 군림하지 않고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지는 나라입니다. 영광을 원한다면 소유하고 과시하고 주장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버림과 비움과 내어줌으로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보좌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그렇게 원하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좌편에 앉기를 원했던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위한 섬김과 수고를 다 하다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씩씩하게 지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영광 구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아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며 자기 부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선한 노력을 경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공동체에 분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버림과 비움과 내어줌으로 늘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 섬김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 제목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바꿔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번 학기에 반장 선거에 엄청 많이 나가네요.
반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그 반에 끼치려면 반장해야 되죠. 사공수와 윤시은, 최가온, 그다음에 허은솔 모두 다 반장 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홍염선 전도사님 허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도 제가 바꿨는데 이게 아마 이전께 안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어쨌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좋습니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